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가 깊어질수록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일한 종교 공동체로 머무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안일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도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일한 종교적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난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도 이기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국가도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교회도 이기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독 안에 갇힌 소금이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등경 위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등경 안에 숨겨진 빛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문제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어떤 방법, 어떤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유연하게 또한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7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 교회에 때에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 9째 달에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이 완성된 것은 6년째입니다. 그러므로 4년이라고 할 때는 2년이 흐른 시점이죠. 또 50% 정도의 재건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베델 사람들이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라는 것은 베델이라는 성읍,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대표단을 보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일부 소수의 불특정 소수가 호기심에 의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베델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끼리는 이 결론을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대표단을 보낸 것이죠. 이 시점이 4년 9째 달이라고 했으니 다섯째 달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던 것을 볼 때 4개월이 지난 거죠. 4개월 동안 아마 많은 논쟁이 그 베델 성읍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할례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났을 때 그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여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베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이들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이 두 달에 정기적인 금식, 전 국가적인 민족적인 금식을 실행해 왔던 것입니다.
다섯째 달에 금식은 왜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된 때가, 성전이 파괴된 때가 바로 주전 586년,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7일,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어린 왕이죠. 느부갓네살. 이 갓 4살 된 왕에게 멸망당하니 참 수치스럽죠. 그 후에 또 7월에 금식이 시작이 됐는데, 이 5월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들을 5월 한 달 동안 금식의 달로 정했던 거죠. 완전히 금식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면서 요즘 라마단과 같은, 이슬람이 하는 라마단과 같은 그런 금식의 유형이죠. 또 7월의 금식이 또 있었습니다. 7월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달랴라고 하는 그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 총독도 암살당해서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암살당한 것을 보고 그들은 또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5월과 7월에 그들은 정기적인 금식의 기간을 설정해서 절제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금식의 기간을 7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베델 성읍에서. 이제 포로 기간 동안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고 또 성전 재건이 50% 진척이 된 것,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성되면 우리가 그 금식의 절기를, 기간을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아마도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보수적인 시각보다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5월이 되면 그 멸망의 장면들이 기억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고국에 대한 생각에 저절로 금식이 되었겠죠. 아마 6.25를 직접 경험한 어른 세대들은 6월달이 되면, 6.25 날이 되면, 아 이제라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 어릴 때 그 6.25 노래 많이 부르고 또 포스터도 열심히 그렸지만 그렇게 실감은 안 나는 거예요. 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르신들, 6.25를 경험한 세대에서는 6.25만,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어려우고 그 쓰라린 전쟁의 상처가 기억 속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절로 금식이 되고 저절로 나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은 과연 6.25에 쉬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6.25를 기념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 베델 성읍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금식을 계속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 주십니다. 사실 율법에 명문화된 금식은 대속죄일, 7째 달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에 지키는 금식 외에는 없습니다. 규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거고 지키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3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 습관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해야 합니까?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라는 것은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진심이 없는 습관은 그것 또한 위험한 거죠.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늘 하던 대로 습관화되어 있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습관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늘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진심이 빠지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대로 5월과 7월에 금식했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들에게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진심이 아닌 눈물도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데도 울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주 드리는 늘 하던 대로의 예배지만 늘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이지만 매년 새로운 창립 기념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늘 매일매일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어떻게 새로운 아침이 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을 때. 매주 드려지는 늘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이번 주 예배도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될 때,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로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돈으로만 내는 헌금이 아니라, 몸으로만 하는 그러한 봉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예배, 진심이 담긴 기도, 진심이 담긴 봉사가 될 때 늘 새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아침이 늘 새로운 거예요. 늘 반복되는 아침이 싫은 사람은 진심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진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입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내게 다가오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죄가 우리 자신을 분리시킨 겁니다.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자아 분열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다 미약하나마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어요. 왜? 마음으로는 찬송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굴로는 환하게 웃고 인사하지만 마음으로는 저주하고 욕하고 있어요. 이 다른 모습,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로 그 입으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느냐.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입술인데도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 분열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경유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도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담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과 솔직함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그래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것뿐이에요. 솔직하게 살는 진심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마음을 품는 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담긴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창립 기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진심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다른 이중적인 종교 습관을 지적하십니다. 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왜 먹고 마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의 습관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 기간 이외에 먹고 마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금식을 잘 지켰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금식이 끝난 이후에 5월과 7월이 아니라 그 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 있게 지냈는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금식이 끝난 다음부터 나타나야 돼요.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위장병을 앓는다 그러죠. 금식 기간 동안 절제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이 폭식을 해가지고 삶의 능률이 떨어지고 이슬람 사회가 이 능률이 저하되는 기간이 라마단 금식 때문이에요. 잘못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금식하지 않는 때, 먹고 마시는 때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금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 습관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먹고 마시는 삶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이중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면 10의 9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죠. 온전한 11조란 10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10의 1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서만 살면 나머지 삶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거 아니죠. 진정한 주일 성수는 나머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질 때 주일 성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 진정한 주일 예배는 이미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의 삶이 바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는 일관된 신앙생활,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내면에 귀 기울이는 그런 경청함과 순종함이 없는 외식적인 종교 습관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금식을 왜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슬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그렇게 멸망했는가를 기억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비극적인 재난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과거의 재난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을 해야 하느냐 말하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면 금식하는 것이고,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 그만해도 되는 것이다. 스스로 기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율법처럼 지켜놓고 진심은 없는 채, 신앙과 생활은 분리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는 상관없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 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내면의 귀 기울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얼마나 듣기 싫어했으면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등이라는 것은 양 어깨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들어봐 할 때 어깨를 뿌리치고 가잖아요. 그래도 뒤에서 계속 외칠 때는 어떡합니까? 귀를 막고 가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정기적으로 2달이 아니라 12달을 계속 금식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와서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식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내면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큐티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외식적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중적이고 외식적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신앙이 떠나요. 진심 어린 신앙이 떠나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상태가 심각해지면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이 흩어진 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3가지 징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희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복수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를 우리의 죄악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막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게 됐다는 거죠. 2번째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28장 6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를 흩으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다른 신들, 너나 내 조상이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여러분, 흩어짐의 징벌.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으로 참된 교회가 되어 있지 못하는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장소적인 확장이 보이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장소적인 확장, 이 흩어짐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지게 돼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들 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불 것이다. 그것이 교회 역사가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항상 사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 경계를 넘어서 보면, 이집트에서 시내산 오르고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지역, 같은 위도,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땅에 사느냐가 그 땅이 때로는 저주받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찾아가는데 내가 저주받을 인생을 살면 그 땅도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황무지 같은 곳이라도,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땅은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길이 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징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공의로운 삶, 사랑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 바로 이 세상 속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시대의 탈북민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독거 노인들,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사랑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앙.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나누는 사랑은 없고,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서는 부정한 저울과 부정한 에바로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저는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할 때 그 집주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몰라요. 이분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 2시간 동안 막 소리내서 통성기도 혼자 하는데, 그리고 저녁에 남편만 들어오면 멱살 잡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접시가 날아가고, 공부를 못하겠어요. 공부를 못하겠어요. 온갖 욕설이 막 나오고, 난 헷갈리는 거예요. 낮에 그 뜨거운 통성기도 방언기도는 뭐고, 저녁에 저 고함 쓰는 싸움은 무엇인가? 물론 남편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매일 통성기도와 비슷한 톤의 높이로 싸우는 저 목소리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정기적인 기도와 저 정기적인 싸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신앙,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금식은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진실한 공의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마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오늘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늘 하던 대로 익숙한 종교생활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에 진심이 담긴 예배,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담긴 삶, 그리고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 참된 교회로 27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